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끝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의 반응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37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먼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에 찔려라고 기록하죠. 마음에 찔렸답니다. 찔렸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꼭꼭 찌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찔러서 관통했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러서 관통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무리들의 심장을 찔러서 관통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예리해서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찌르고 또 쪼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병들고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의 삶으로 인해서 딱딱하게 굳어진 심령을 부수고 고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마치 병든 자의 그 환부를 찾아내고 그래서 째고 베고 갈라서 병을 치료하는 외과 의사의 손에 들려진 칼과 같이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상태로 병든 상태로 남아있던 그러면서도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은 거부하며 버텨오던 우리의 모든 심령을 찔러서 관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묵어서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심령의 밭이 뒤집어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찔림을 받은 이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이것이 주의 말씀에 심장이 찔린 이들의 반응입니다.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삶의 습관을 이제는 버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전까지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그 방식을 버리겠다라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 이전까지의 삶의 방식과 삶의 습관들을 버리겠노라 라고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라는 그런 결단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그 결단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의 물음에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38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회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오는 그들에게 첫 마디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일까? 베드로가 이전까지 했던 설교 내용을 돌아보면 그들이 회개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를 거부한 것, 무죄한 자이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라는 그런 베드로의 도전인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적인 표현은 그런 겁니다. 회개는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향하던 그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을 의지하던 그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고집스럽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텨내던 그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던 그 마음, 사람을 의지하던 그 마음, 그러면서도 그 마음 붙들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 이제는 바꾸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라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라고, 이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것이 회개인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세상의 자리에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있었던 그 세상과 사람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는 것,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지금 바꾸어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의 방식도 바꾸어야 되고요. 이제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만 향하도록, 이제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바꾸어야 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출발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것이 베드로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의 출발이었고 또한 그것이 초대교회 부흥의 출발이었습니다. 첫걸음이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해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처음 외쳤던 말씀도 회개하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주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외쳤던 말씀 역시 회개하라는 거였습니다. 주님의 음성만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이거 주님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회개하라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에만, 마음을 바꾸는 것에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 도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이것이 베드로가 두 번째 그들에게 대답한 답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났다는, 거듭났다는 표시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와 내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이제는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 나라의 식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식구가 되었다라는 선포, 그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은 자들이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식구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주인이심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정말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요즘 시대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기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기도 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워낙 교회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런지.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 앞에서 더 이상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당당하게 밝히며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베드로는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될 때, 회개할 때,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날 일도, 그들에게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원문에는 정확하게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게 되면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사함과 성령 받는 것. 40절을 보시면 또 다른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40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구원을 받으라 하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후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것, 이렇게 또한 표현하고 있어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것. 이 패역한 세대 어떤 세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들입니다. 그들이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불신앙의 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로부터 구원받게 될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후 타락한 세상, 그들로부터 그들과 분리가 되게 될 거라는 의미인 겁니다.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표현됐지만 원문의 의미는 세대로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로부터 나와서 분리될 것이라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또한 구원인 거죠.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하고 세례받은 자,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단적으로 드러나는 증거죠. 세상과 분리된 삶.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서의 분리는 물리적인 의미에서 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뚝 떨어져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라는, 그들의 영향력에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는 그런 심리적이고 영적인 의미의 표현입니다.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같이 더불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들을 바라보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는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그러면 누구랑 놀라는 말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세상과 분리된 삶,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실제로 저절로 물리적으로도 멀어지더라고요. 물리적으로 세상 친구들하고 점점 멀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는 뭐 그렇게 세상적으로 흔히 말하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제 주변에 뭐 저한테 전화해서 석찬아 술 한잔 먹자 이런 친구들 아무도 없어요.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석찬아 오늘은 어디 당구 치면서 담배나 좀 피고 좀 놀까? 이런 친구도 아무도 없어요. 오늘은 몸도 찌뿌드하니까 오늘은 저기 어디 강남에 좋은 클럽 가서 몸 좀 풀어볼까? 이런 친구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물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멀어져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고.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고. 그런데요, 그게 놀 사람이 없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하고 놀게 되더라고요. 뭐 가족들하고 놀기도 하고, 같은 믿음의 지체들끼리 놀기도 하고, 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안 놀아봐서 그렇지. 그렇게 놀면 돼요. 놀 사람 없다는 건 핑계인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런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그러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느냐. 뭐, 그럴듯해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놀아야지 그들 친구로 얻고 구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한데 그 말이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처럼 놀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반응해요. 시간 같이 부어라 마셔라 놀다가 나 교회 가야 돼. 그럼 그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도 교회 가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말하겠어요? 너나 잘 가라고, 너나 잘 믿으라고. 너처럼 믿을 거면 나는 그냥 안 갈래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똑같은데,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뭐하러 굳이 교회 가냐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우리의 변화된 삶,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 더 힘있게 증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거기서 나오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가지만 말씀처럼 얼마든지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세상의 그 추악한 문화로부터 분리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야 돼요. 쉽진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동력자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도전도 필요한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어찌할 수 없이 패역한 세대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권면을 듣고 그날의 사람들이 정말 세례를 받게 돼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돼요. 성경은 그 세례받은 사람의 숫자를 어떻게 기록합니까? 41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기억하십니까? 1장에서 사도행전 1장에 시작될 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120명이었어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때 사도행전 1장에 시작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120명 정도가 다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120명으로 시작했던 믿는 자의 무리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몇 명이 된다고요? 3,000명에 이르게 됩니다. 3,000명이 더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순간적으로 일시에 짧은 기간에 3,000명이나 더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렇게 더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하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습니다. 해서 바라기는 그렇게 더하게 하시는 주의 일하심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더하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수고가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합니다. 더하게 하시는 주님의 열심과 수고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42절부터는 그렇게 늘어난 사람들, 3,0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도전이 됩니다. 보십시오. 4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이들, 그들이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삶을 바꾸기로 다짐하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했던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제일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성육심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승천하심, 이런 것들, 복음의 핵심들이죠. 사도들은 그것을 가르칩니다. 믿게 된 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교제합니다. 서로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친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함께 식사하는 걸 말해요. 성찬일 수도 있고 함께 예배 후에 식사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절대 빠지지 않았던 것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뭡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가지죠. 말씀을 받고 교제하고 식사 같이 하고 기도하고. 기도는 우리가 여태까지 본 것처럼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힘썼던 것, 절대 빠지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정리해보면 믿는 자들의 모습은, 믿음의 공동체 모습은 이런 거였어요.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기도하는 것. 근데 보십시오. 하나 여쭤볼게요. 이 4개 중에 가르침을 받는 것, 교제하는 것, 식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중에서 제일 초대교회가 강조했던 게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걸 보면 뭐가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말을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맨 끝에 기도하기에는 오로지라는 단어도 있고 힘쓰니라는 단어도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처럼 제일 강조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원문에는 전혀 달라요. 이게 왜 기도하기를 강조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원문은 제일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끊임없이 힘썼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침 받는 일, 교제하는 일, 함께 식사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만 오로지 힘쓴 게 아니고 그들은 오로지 힘썼습니다. 무엇을? 가르침 받는 일, 교제하는 일, 식사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힘썼던 일인 겁니다. 가르침 받는 것도 게을르지 않았고요. 교제하는 일도 그들은 힘을 다했고요. 또 함께 먹고 마시는 일에도 그들이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같은 모습으로 그들은 기도하기에도 힘을 다했어요.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 함께 식사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우리도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이 시대 보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좀 더 구체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 44절 같이 읽죠.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론 다 함께 있어라는 표현은 장소에 모여있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도 표현됩니다. 여하튼 그렇게 그들은 같이 모여서 예배하며 먹고 마시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모습이 있는데 뭐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것을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어 놓았다는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덜 가진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 놓은 겁니다. 2개 가진 사람은 하나를 내어놓고 3개 가진 사람은 2개를 내어놓고 자신들의 것을 남을 위해서 내어 놓았다는 겁니다. 결국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욕, 식욕, 성욕, 명예욕, 권력욕, 욕구가 다 있어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기본적인 욕구들입니다. 만족을 모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 더 많이 소연해지려고 하고 더 높은 곳을 가려고 하고 그게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달랐어요.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달랐어요. 그들은 더 가지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것을 더 가진 그것을 오히려 내어놓고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나눈 것은 그들의 마음만이 아니었어요. 45절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나눈 것을 이야기해요. 45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내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내가 당신을 마음으로부터 후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염려합니다. 주님의 음성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정말로 그 사람에게 마음을 두기 원한다면 내가 아끼는 그것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이 구절 앞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라고.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라고 얘기해요. 정말 마음이 있다면 물질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믿는 자들의 모습은 그랬어요. 자신의 재산, 소유 내어놓고 팔아서 나누었어요. 물론 그들은 모이는 것에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늘 모이기 힘썼어요. 모여야지 가르침을 받고 모여야지 교제도 하고 모여야지 식사도 함께하고 모여야지 함께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가장 먼저 그들은 모이기에도 소홀하지 않았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도 모이기 힘쓰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런 이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삶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4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병자가 나는 일이 생기고요. 평생 끊지 못했던 술과 도박을 하루아침에 끊게 되기도 하고요.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어 보였던 일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해결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요. 어떤 이들은 신앙 때문에, 새롭게 가지게 된 그 신앙 때문에 가족들에게 얻어맞기도 하고 집에서 내쫓기기도 해요. 직장을 잃기도 해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한 이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은 더 기뻐했고 절대 한 사람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되죠. 오히려 더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세상과 다른 그들의 모습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자신과 다른 까닭에 느끼는 영적인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험악하게, 얼굴이 험악하고 막 어깨에 문신하고 다녀서 이렇게 그래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사는 모습 보면서, 힘든 삶을 살면서도 기뻐하며 나누는 모습 보면서 그들은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서 많은 증거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선명한 증거들을 주변 사람들이, 그 기사와 표적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우리를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은 선한 충격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신선한 영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감히 어찌할 수 없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적인 두려움을 줄 수 있게 되기를,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들이, 기사와 표적들이 더 많아지기를, 더 선명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 47절 읽고 말씀을 마치죠.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일 먼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욕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자신과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이 훨씬 더 도덕적이고 훨씬 더 윤리적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비난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후에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부흥이 있었던 1907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교회가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지역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그렇게 즐겨하던 술과 담배를 끊게 돼요. 집에 두었던 첩을 더 이상 두지 않아요. 그렇게 아내를 하루가 멀다가 두들겨 패던 사람들이 폭력을 휘두르지 않게 돼요. 매일같이 드나들었던 투전판, 노름판이 그 동네에서 사라지게 돼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이후로부터 동네가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실제로 1907년 평양거리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주일만 되면 모든 상가들이, 평양의 모든 상가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장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날의 문을 열면은 오히려 그 집은 쫄딱 망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는 것. 지금의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로부터라도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문은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믿는 자들의 구별된 삶의 결과,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더하게 하심입니다. 풍성케 하심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혜가, 더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 시대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우리 교회에도 임하기를,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더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연약한 자들은 강건케 하고 낙심한 자들은 담대케 하고 부족한 자들은 채우시는, 더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이너스, 빠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주께서 하시는,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